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여러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절 추석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어하는 제주도민과 제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추석에 예년과 같이 기성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고향은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고 하니 편안하게 제주도로 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비행기는 참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외국을 나가려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타고 난다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이번 추석 명절에 방문객이 32만 명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염병 예방법상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에 오셔서도 통수를 최소화하고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착수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것을 명령을 했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여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서로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의 절차가 거칩니다. 먼저는 언제 비행기를 이용할 것인가를 예약해야 되죠. 그리고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탑승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떠나기 2, 3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떠나기 10분, 15분 전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절차 중에서 꼭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탑승자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탑승권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속도 탑승도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전도하고 돌아와 귀신들이 항복하고 한복을 먹어서 기뻐하는 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업적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명절에 이름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날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정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어떻게 인정하고 높이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정하고 높이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결정이 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구세의 중심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6.25 전쟁 때에 있었던 한 여호와입니다.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핍박했던 남편이 포로로 붙잡혀서 거제도 포로세우소에 바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인민군이 아니라 인민군들에 의해서 부역되다가 바로 붙잡혀서 포로로 되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미군들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꼼짝없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치면 끝장입니다. 이제 미군의 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살고 싶은 심정으로 예! 하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미군이 아는 찬송을 불러보라고 하였습니다. 단감하기 그지없던 이 사람은 바로 떠오르는 찬송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매일같이 핍박하고 때리면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문이 늘 찬양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그만 그는 깨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미군이 그 이유를 묻자 부인을 핍박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발공포로에서 명단을 기록되어서 석방을 시켜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높이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끝까지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악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강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니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한 가지는 악평을 바로 악인의 처지를 포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복되다 하며 악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며 사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닥쳐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이냐고 악평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단지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대하여 악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린 것처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배고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그의 조상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렵고 바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환경과 역경이 닥쳐와도 비바람과 폭풍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세 가지 결과가 온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오늘 10절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면 특별한 것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삽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물 가운데 걸어갈 때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아껴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삽니까? 출가시킵니다. 결혼시키기도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삽니까? 일평생 뒷바지를 해줍니다. 그 자식이 효도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약속도 아직은 없지만은 아끼고 희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책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 용서해 주시고 또 길을 이어서 바로 방황할 때에 인도해 주시고 병들어 신음할 때에 고쳐주시고 죽음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모님 말씀 속에 결과는 바로 분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부모님 말씀에 강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분명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공부하니까 한 번 죽음으로써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끝이 납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세상의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든 인간은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바르게 산 사람과 죄를 짓고 산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상인이 상받을 길에
세워주신다고 분명하게 18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 손만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알렉산더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고 빈손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두 손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구주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아낌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말씀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소망의 끈을 찾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주를 인정하며 그를 높이며 그로 인하여 생명책에 교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아가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